네, 오늘은 주일로는 성령 강림절이고 둘째 주일이고요.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경건 및 절제 그리고 환경주일로 저는 지난 주일에 약속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성경에 타당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큰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학자들처럼 똑똑하게 이렇게 기록하거나 서술할 수 있는 그건 아니더라도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다른 설교보다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런 체계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교리이면서 가장 큰 교리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적으로 인정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상당히 이게 질문을 이렇게 질문 들어가면 좀 쉽지 않죠.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질문은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기독교 정통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삼위일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삼위일체로는 쉬운 놀이가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뼈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삼위일체구나라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장 신비로운 언어로 표현하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왜? 사람은 단 한 번도 삼위일체적으로 내가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과학적인 논리 방식이나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존재하실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니까 시끄럽다 덮어놓고 믿어라, 이것만이 유일합니다. 많은 경우 설명이 안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없구만, 의심을 많이 하네, 덮어놓고 믿어라, 삼위일체라 하면 삼위일체인 줄 알지 뭐 그래 따지노, 이렇게 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충분히 해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간 이 교리는 계속해서 다듬어지면서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교리가 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삼위일체론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삼위일체가 해명이 안 되니까 삼위일체론 이거는 다 가짜다 잃어버리고 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삼위일체론을 자기 따라 설명한다고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고 뭐 대단하게 설명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해석해온 이 정통주의적인 이 해석법을 따르지 않고
특정한 성경 한 구절 딱 가지고 다 해명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모든 기독교인은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론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예, 대답을 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배워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가 아닌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신앙의 뼈대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그냥 일신론으로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굳건한 뼈대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뼈대 위에 모든 신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구원론과 속죄론과 종말론과 창조론, 모든 신앙이 이 위에 기초를 해서 세워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삼위일체론입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다 해명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몇 가지 정도로만 딱 잡으면 이 삼위일체론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귀하게 자리 잡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굳건한 뼈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여러분, 기초, 인테리어가 멋지다고 해서 건물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철근과 철골 이런 것들이 속에 뼈대가 굳건해야 건물이 쫙 올라가죠. 이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세우는 뼈대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근거로 해서 건물이 세워져야지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지 마세요. 저 새는 지금 불안해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오랜만에 축하 비행을 해주니까 저 감사한 마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바랍니다.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 위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졸지 마세요. 가만히 졸고 있으면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강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새가 내 위에 앉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저 새는 날아다니면서 지금 우리보다 더 불안합니다. 그러니 신경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가만히 계속 보니까 일정한 고도 이하로 내려오지 않아요. 새가 지도 불안한 줄 아니까. 가끔씩은 벌도 날고 이런 자연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신령중학교 아니면 가면 덜 드릴 수 없는 광경입니다. 네, 어떤 때는 박쥐도 날고 어떤 때는 참새도 날고, 예, 때로는 말벌도 날아다니고 참 온 피조물과 함께 예배 시간을 드린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 바짝 쓰시고, 예,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앉지 않도록. 예. 자, 첫째가 기독교 신앙의 뼈대라고 했습니다. 이 뼈대를 굳건히 하자는 그러한 말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교리라도 성경적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교리는 헛겁니다. 왜? 기독교는 경전, 즉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기독교는 경전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사상은 기독교는 매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로는 성경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론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자기 딴에는 좀 똑똑하다고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삼위일체 혹은 삼위나 하나의 본질과 같은 이런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왜 사용하냐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삼위일체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삼위일체론은 철학적 사변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은 그거는 배울 필요가 없다. 왜? 성경에 삼위일체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참 성경을 막 옹호하고 성경만 하는 것 같죠. 성경은 언제나 그 시대에 합당하게 해석돼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닐 때 낙이나 말 타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녔습니까? 걸으면 다녔죠.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왜? 그 시대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자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많은 경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아니다. 이래 주장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참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관으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없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풍부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면 막 주눅이 들거든요. 이단이 와가지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딱 주눅이 듭니다. 맞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반박하지?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면 네 말 들고 네 말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분명하게 못합니다. 자, 성경에 이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삼위일체의 교리가 무효화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볼 때에 거기에는 풍부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이 삼위일체론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이 삼위일체론의 성경의 몇 단어나 용어 몇 개 가지고 삼위일체론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몇 개 또는 구석에 있는 단어 몇 개, 구절 한두 개를 끌어와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론은 성경의 일부 구절로 판단하거나 일부 구절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며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론은 아주 큰 체계의 교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기독교의 가장 큰 뼈대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큰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지 않고는 다른 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큰 교리에 속한다. 그러니까 가장 방대한 교리인데 이 가장 큰 방대한 교리를 성경 구절 몇 개 구절 단어 몇 개 가지고 합리화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아우를 때에 그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나오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다. 바로 이런 성격의 교리를 얼마의 직접적인 성경 구절 몇 개로 환원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의 세례지만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구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보면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삼위일체 교리와 연결시키는데 거기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존엄의 복수 이런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것을 표현할 때 유대인은 시적으로 그걸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만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 의미입니다. 물론 거기에 굳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자면 복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본문을 가져와가지고 삼위일체다 알아, 우리라고 했지 않느냐, 이래 하면은 조금은 안 맞는 겁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시적 표현, 존엄의 복수, 이런 우리가 하는 언어적 표현이 좀 다른 그런 말. 자, 그런 거는 또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배우기로 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체계요, 가장 큰 교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설명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교리입니다. 특정한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큰 틀로 이해를 할 때만이 삼위일체 교리가 제대로 이해된다, 이 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사상이 일부 몇 개 구절에 매이거나 제한되면 원래의 뜻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성경 전체를 넓게 보는 통전적인 이해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쫙 아울러 볼 때에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만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는 이 삼위가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등급이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의 신성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구약과 신약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종합해서 긴 시간 동안 토론을 거치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 올바르게 확립되는데, 그래서 한두의 모의가 학자들이 머리 자네가 야, 이 삼위일체 맞지? 그래 하기로 하자, 땅땅땅 이해한 게 아닙니다. 약 500여 년 가량 걸립니다. 삼위일체 교리 하나 세우는데 이 5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듬고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삼위일체론을 오해한 이단도 나오고 합당한 정통도 나오고 끊임없이 교정을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해명을 하면서 결정을 내려서 거의 500년 가까이 실험하면서 말씀을 읽고 체계를 세운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되었다, 이 말. 자, 첫째로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뼈대다. 둘째는 성경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삼위는 동등하신 분이다. 여기 서열이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 통일성에 접근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부와 성자의 통일성을 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급이 있다면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갖고 하나의 신성으로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의 통일성과 그리고 삼위의 통일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서로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동등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성부보다 성자가 서열이 낮다든가, 성부와 성자보다 성령이 조금 더 서열이 낮다든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기운, 영적 기운, 이런 차원으로 성령을 환원시켜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경우에 이기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적인 힘과 기운, 이런 차원으로 성령을 이해해가지고 성령을 인격적 성부와 성자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령을 뭔가 인간이 막 부릴 수 있는 영, 그래서 목사가 좀 거룩하면 막 땡기고 올 수도 있는 영, 이런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그게 이단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경우 영성운동을 한답시고 성령을 그런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며 우주의 창조를 성부와 함께 행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신성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은 많습니다. 거기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성부와 일체이심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제자들은.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1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외에도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언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비워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했다라고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한 본질이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룬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됩니다. 그리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사건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 사건에, 구원론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자, 성령님의 동일한 위격에 대한 언급도 많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다,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아버지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맞단 말이야? 우리는 진리를 따집니다. 아니요.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자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이 도대체 그러면 뭐가 진리야? 우리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고 동시에 예수의 영이며 그는 성령 자신입니다. 이 신비는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한 방향만 딱 붙잡아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호성이 워낙 뛰어나고 확고해가지고 이 말은 뭐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역할에 있어서 서로 상호 교류하는 이 상호성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확고해가지고 서로 교체해서 설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자, 성령으로 또는 성령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일한 뜻이 전달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성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도 의미 전달이나 뜻을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의 삼위성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성경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르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표현이 참 많은데 성경은 성령님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표현상 다를 뿐이지 그 뜻은 워낙 확고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중하게 읽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를 거쳐 부활에까지 모든 행적이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행해지며 또한 이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이며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성경적 바탕 위에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의지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여기에 참여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말과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말과 나는 성령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 상호 교류하는 상호성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뼈대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 타당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는 서로의 동등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우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깨뜨릴 번째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어떤 학설로나 가르침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깨뜨릴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확고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받는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직접적인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임재하는 놀라운 계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세례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찬 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세례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질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왜? 이 세례가 행해지는 그 시간,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면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사라집니다. 세례가 없으면 당연히 성찬이 사라집니다. 세례가 없으면 당연히 말씀의 권능도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 지나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와 직결된 거란 말입니다. 이 세례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뼈대에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이르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며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며 이 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7장 찬송.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슬픔도 두려움도 너무